오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 일과의 말씀, 오늘은 서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신교, 구교, 성공회 모두가 다 지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하나님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에게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아멘. 자, 함께 봉독에 받으십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크게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 중에 혹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익숙한 말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인용하는 민수기 6장 26절은 구약의 아론 지파 보고 축복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사장인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물론 강단 선포권도 줬고 저주권도 줬어요. 근데 나는 저주권은 안 쓰려고 그래요. 축복권만 씁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왜? 사도 전통으로 계승돼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빌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내 설교가 혹 길어도 마지막 축도는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축도의 소중함,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의 맨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에는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끝 인사와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꼭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 인사와 당부와 축복의 말씀. 그걸 꼭 레토릭처럼 아주 완전히 어느 교회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함으로 마지막 끝 인사와 당부와 요청과 더불어 그러한 요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축복해 준다. 아멘?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해 준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이렇게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요청과
그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약속과 더불어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노라. 축복 기도해 준 거. 이거 이따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내 경우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선 끝 인사와 요구와 바람이 뭐였나?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마지막 당부고 요청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자녀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먼저 호칭을 특별하게 붙입니다. 형제들아. 한번 다 같이 해봐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식이기도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고 당부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하면서 너희들은 동기간이다. 너희들은 형제다. 남남이 되면 안 돼. 형제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의도가 있다 없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안 불렀어요. 다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 그러므로 그렇게 호칭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앞뒤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해봐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는 여러분이 먼저 친구 보고 형제라고 그러지 않아. 형제는 딱 하나야. 누가 같아야 형제야? 부모가 같아야 형제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을 형제라고 했느냐? 다 같이 누구가 같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기에. 예수 믿음으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같은 교회 교인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바라보듯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형제간에도 서로 시기 질투하며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와 그런 옳지 못한 경우 빼고는 정말 형제자매는 끔찍하잖아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온정 어린 눈길로 서로 바라보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며 나누며 사는 게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형제에 붙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는 형제의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서로 왼수야 왼수. 아니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내 것 만들까? 이런 탐욕의 눈으로만 서로 바라봤어. 너희는 형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한번 합시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주고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기뻐해라. 우리 한글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거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 끝인사예요. 쉽게 말하면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세요, 그런 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잘 있어가 아니라 잘 계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인사도 배웁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지만 그들은 늘 샬롬 샬롬 그러고 인사해요. 근데 지들끼리만 샬롬이지 남은 다 때려 죽여 지금. 그게 문제지. 어쨌든 우리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는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아멘 좀 하기를, 소닥보듯 하지 말고 하나보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사세요. 그렇게 좀 제발 인사해라, 그 가르침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은 우리 언제 부르죠? 장례식 때. 장례식 때 부르라고 주신 찬송이 아니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마지막 폐송도 있거든. 찬송가 잘 봐봐요. 오늘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그러면 설교를 짧게 끝내야 되는데. 우리 다 몇 장인지 찾아놓고 준비해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이렇게 모르나? 미안해요. 다 내 탓이요. 내가 안 불러 그런 걸 어떻게? 다시 만날 때 주님 함께 계심 바라네. 당분간 요 폐찬송으로 부릅시다. 그런 문안과 인사와 축복과 그죠? 이런 모습이 너희에겐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네 파로 나눠가지고 소닥보듯 했거든. 서로 죽이니 살리니 했거든. 그리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고 부도덕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 온 사람이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 요건 서로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방탕함이 있었거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거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건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제발, 내가 이거 붙인 거예요. 제발 온전해져라. 지금 얘기대로 그들은 정말 교회가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방탕함이 극에 달했어요.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부자 동네라고 그랬어요. 다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인간은 잘 나가고 잘나면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란이 있는 거예요. 제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이 회복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이게 온전하여지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나도 온전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날마다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선 줄로 여기지 말고 겉모양만 거울로 비추지 말고 내 속사람도 내 옷태만 하지 말고 내 마음가짐 행동거지를 어디 가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온전하여져라. 아멘하여 받읍시다. 오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될 사람이 되면 더 크게 될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 될 사람이 되면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신다. 무조건 민주당 찍지 말고 무조건 국민의힘 찍지 말고 학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행동거지를 하며 살았는지 비리가 없었는지 이런 걸 보고 선택해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온전해야 돼. 도둑놈 사기꾼한테 맡겨버리면 다 도적질해 갑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천시 위원이어서 평통자문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위촉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놀랐어요. 여기 혹시 저분 아닌가요? 시의원? 시의원은 자문위원회 당연직 의원이더라고. 회의를 하는데 시장도 오고 다 와. 근데 이렇게 프로필을 쭉 소개 리스트를 하고 연락처를 다 하는데 나도 목사라고 써 있는데 거기 시의원 우리 시의원 3명 뽑죠, 그죠? 부천시 시의원이 다 왔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70%가 건축업자더라고. 내가 이거 놀랬어. 시의원은 민초들을 위해서 그죠?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고 다 이거 하라고 뽑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이 70%가 건축업, 토목업이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거 하는 것 같아? 시공사 다 따먹으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현재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래요. 자기 이속 챙기고 자기 이권 챙기려고 정치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뽑으면 안 돼. 그만할래. 더 나가면 큰일 나. 온전해야 돼. 온전해집시다. 그리스도인다웁시다. 나는 목사면 목사답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할 수는 없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선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또 그랬네요. 자, 그 말은 여기 봅시다. 기뻐해라. 또한 온전해져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래요.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는 걸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 위로는 대부분 사람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뭉클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생각이 강팍해지고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웠는데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그래도 이만하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먼저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까 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위로하지 않아요. 왜? 라이벌이니까, 싸움의 대상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줬는지 알아? 방언도 말하고 뭣도 말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했는데 그들은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 위로. 그러려면 먼저 위로해라는 것이. 먼저 위로해라. 아멘. 특별히 다툼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서로 중상모략만 했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이거 없어. 그 교회 교인들. 사랑이 회복돼서 서로 격려하면 가는 말이고 오면 오는 말이고, 되려주고 말로 받대, 욕하면 말로 욕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말로 위로 격려받고. 여러분도 뭘 인생을 살면서 느끼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나이쯤 되면 확인되는 게 뭐냐? 인생은 역시 부메랑이다. 인생은 확실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돕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별로 남을 돕고 살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애경사에 오는 사람 없다고, 교회가 사랑 없고 교인들이 사랑 없다고 갔어야 오지.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고 없지. 여러분은 안 가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의 대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하면 위로하고,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건 황금률이잖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아멘 합시다. 위로받기 바란다. 그 말은 위로해라. 그 말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도무지 마음을 같이 하려 하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일한 사상과 생각을 갖겠어요? 자, 근데 왜 부부지만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고 다를까요? 다른 사람이어서 성장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근데 이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나를 조금 내려놓고 너도 조금 내려놓고 공동이 되어서 하려고 노력할 때.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냐? 철학이 같아야 돼. 사상이 같아야 돼. 가치관이 같아야 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같아질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인 식탁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 말씀, 원리, 진리를 듣기 때문에, 듣기만 하지 않고 거기에 똑같이 기준이 같으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생각, 철학, 가치관이 같아진다고. 교인들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냐고. 비결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진리,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기준, 표대, 원칙 삼고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같은 사상, 철학,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같아야 결혼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왜?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방식을 정해요. 가치관을 정해요. 철학을 전해요.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면 한마음 한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교우들은 한마음 한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귀결되기를 그렇게 될 거다. 서로 형제로 여기고 서로 만났다 헤어질 때 보면 기쁘게 사세요. 주의 은혜 안에 사세요. 아멘 좀 하세요. 또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남 탓하지만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달라지고 좋아질 거 없을까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가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난 우리 교회 어디 갔다 놔도 안 바꿔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이럴 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눈치도 징그럽게 없어. 뭐가 맞아야 한다고. 저분은 지금 처음 오셔서 이 교회가 어떨까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우리 교회 얼마나 평안합니까? 난 어디 가서 말해요. 내 목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지만 교인들 때문에 내가 속 썩는 일은 전혀 없다. 진심이에요.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구 미워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난 요새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다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게 진짜 교회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로 형제로 생각하고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아멘. 서로 위로 격려하며 내 마음 내 고집 내려놓고 서로 맞추어 가려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이 찬송 부르면서 다 악수했던 기억납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면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까? 이제 요거 연계해서 봅시다. 우선 축복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외워야 되는데 맨날 축도 받으면서 뭐야 이건 또. 우리가 화목한 교회이긴 하지만 이런 실수도 있어요. 13절.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일 거야. 시작. 왜 이 대목에서 이 축복 기도를 해줬을까요? 여기 봐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우리 딸네 집에 내가 자주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왜요? 조이 조아니 때문에. 우리 딸도 보고 싶지만 나는 우리 사위 보고 싶어서 가요. 왜? 우리 사위가 너무 이뻐서. 왜 이쁜지 아세요? 걔가 퇴근이 맨날 늦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밤 12시까지 돌아와. 아침 나가서. 근데 어쩌다 일찍 오는 날이 있어. 금요일 날 저녁엔 일찍 와. 그래서 내가 사위 보고 싶으면 금요일 날 가요. 사실 엊그제 금요일 날 잠깐 갔다 왔어요. 사위 보고 싶어서. 근데 왜 보고 싶으냐? 걔는 있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옷 갈아입고 애기들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싱크대 앞으로 먼저 가. 자동이야, 자동.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다 닦고 애 봐. 우리 딸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만약에 걔들이 불편하고 아웅다웅한 것 같고 신경전 벌이는 것 같으면 내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어요. 아무리 조이 조아니가 보고 싶어도 거기 가 안 가? 안 가. 불편해. 싫어. 조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부모들이 오고 싶어. 아버지가 오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가 오고 싶어. 자, 또 하나. 조이 조아니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됐느냐 하면 서로 바라다보고 웃어요. 둘이 이렇게 뉘어놓으면 한 놈이 일어나면 깜깜한데 거기 가가지고 놀자 깨워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웃어요. 놀아요. 근데 쌍둥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요새는 뭐 소리 나는 책도 있대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데 같이 서로 이렇게 잡고 이러다가 한 놈이 웃으면 웃어. 근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계속 놀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다 또 2개 사주면 될 거 아니냐고. 좀 사줘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뭐 해야 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한 놈은 어떻게 또? 뺏어야 되잖아. 서로 가지려니까 누가 서로 인간 본능이고 나는 인간 본능을 봐요. 뺐잖아. 그럼 뺏겼잖아. 그럼 뺏겼다 그러고 말지. 울어? 안 울어. 뺏으려고 덤벼. 그때는 내가 머리털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한 놈 있잖아. 머리끄댕이를 잡아. 2손으로 잡아. 난 누구라고 말 안 할게. 나중에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 안 돼. 머리끄댕이를 잡아. 그럼 한 놈은 맨 처음에 이게 뭐야? 그러다가 옆에서 엄마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놨다가 안 보는 사이 또 잡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지내야 돼. 근데 이게 인간 본능이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법은 그래서 쌍둥이는 똑같은 걸 2개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고 와가지고요. 혹은 또 이제 매일 영상통화도 하고 이거 동영상 보내주잖아. 말한다고 돼, 안 돼? 걔들이 무슨 인지 능력이 있고 무슨 절제력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럼 나는 할 일이 하나 딱 있어. 뭐야? 난 뭐해? 빨리 기도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쟤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쟤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눈치 빠른 사람 좀 아멘 좀 해봐.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둘 사이 화목하게 평생 친구처럼 지내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쌍둥이는 왼수되고 평생 라이벌이 되는데 라이벌이 아니라 잘 지내다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평생 사는 쌍둥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뭐 한다? 축복해준다. 감이 좀 잡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제발 싸우지 마. 제발 사랑하고 살아. 아멘 좀 해. 화목해. 존중해. 형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 자기 욕심 좀 내려놓고 희생해. 근데 돼,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임하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면 뭐하다 빨리 가능이라고 그래요.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축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봐.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각 이유가 있어. 예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대신 죽어주신 은혜잖아.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 희생의 은혜잖아.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그래서 죄인이 변해 의인되고 마귀 자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뭐예요? 은혜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이걸 느끼고 생각하면 교만 거만해요? 안 해요? 거만하지 않아. 겸손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 죽으셨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다 하나님 백성 됐다. 그 은혜를 내가 느끼면 교만 오만 독선해지지 않아.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그 빌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정말 큰 사랑이잖아요. 당신의 외아들까지 다 희생시키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가 지난 수요일 날 얼마나 크냐. 그것이 은혜가, 사랑이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크시다, 다함이 없으시다. 내가 인생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질투가 변하여 긍휼이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한다고 그 꼬맹이들이 안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싸우지 않는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가능해진다. 성령의 교통하지. 교통은 뭐냐?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인간이.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생기와 생동감과 좋은 것들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동시에 나와 너가 잘 이게 결합이 안 돼, 교제가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매번 축복해 주는 거야. 축도해서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축도를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 다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위로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형제자매로 여겨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말씀 안에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고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력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뭘까? 발견해 봅시다. 나는 교인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사나?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 무엇을 빌어주며 또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욕심, 욕망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맞추어가며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서로 입맞춤하여 무난하라 그랬어. 그래서 서양인들이 만나면 볼키스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볼뽀뽀 아무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종합해서 서로 입맞추라는 그거야. 무난해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내가 위로해야 위로받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오늘 끝나고 나서 서로 무난합시다. 거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